그 11월에는 제가 그 기도 순례로 나왔었고, 뭐 예배를 드리고는 갔었지만 그게 이제 끝이었는데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12월에 다시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는 예배로서 이제 처음 드린 겁니다. 12월과 1월 두 번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2월 달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한 주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이제 벌써 이제 공동체가 이제 세워지고 또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이제 하동에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하동 공동체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하동도 공동체가 이제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좀 새롭게 이제 예배를 드려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어떤 그 다른 메시지보다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더처치가 나아가는 그 방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계속 메시지 들었던 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부터도 그렇고 새롭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떠한지 그 노선들을 정확히 좀 다시 한번 이해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나오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서울 올라와서 다시 그 이제 설교 준비한 것도 이렇게 보는데 딱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미료가 너무 많이 쳐져 있는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또 막 이런저런 탁탁탁 해서 너무 이렇게 좀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바꿨어요. 바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말씀을 좀 다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좀 이렇게 그 터치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하다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그냥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 안에 있는 게 그냥 적혀진 겁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제가 이제 나누는 것이 제 마음 중심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 저희 더처치의 노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또 성령이 주시는 또 감동으로 이것들을 좀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좀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저도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노선을 항상 보고 탑니다. 그렇지 않으면 딴 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늘 버스를 탈 때 이제 노선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노선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노선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은 사실은 노선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버스가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엔터테인먼트가 잘 돼 있는지, 좌석은 편한지, 친한 친구가 가는 건지, 뭐 그냥 그런 거 보고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너무 분명하다면 그 버스에 앉을 좌석이 없어도 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너무 후졌어도 그리고 그 버스가 위험한 것 같아도 그래도 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선을 잘 이해하시고 이 노선이 내가 타는 노선과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맞으시면 잘 된 거고요. 잘못 탔네 하시면 잘못한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제 우리 노선을 이제 듣기 이전에 먼저 나의 노선을 정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노선을 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스스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야 될 목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더처치 한국 공동체가 어디로 가는 건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선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아침에 좀 나눌 때 생각할 때 먼저 이제 떠오르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들을 아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으로 많이 알죠. 천국이라는 단어를 저는 안 쓰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떤 주제 단어로서 그 성경을 쭉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관점으로 보든 간에 모든 관점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 포함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포함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이 말씀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 다스리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년의 시간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을 다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육신을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 살고 있는 자들을 시험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사단으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미혹해 해서 사단과 함께 이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셨던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영원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지금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천년 왕국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적응되어져 있던 단어들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복음하면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그 좋은 소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좋은 소식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참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빼고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개하라라는 것이 먼저 선포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 자들에겐 그 나라가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유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고 심판 후에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자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자를 우습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흔히 생각을 하지만 구원하러 오신 건 사실이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하시는 분, 그 통치 이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알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결코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전 여정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여정,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으로 이 땅에서의 그 시간들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제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는 마지막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의 시기에 태어난 세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싸우는 사람이 생존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용사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지를 잘 분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쟁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임하는 환난과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도전케 하는 이제 고난, 핍박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러한 패턴과 그러한 분위기로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눈에 보여지는 전쟁 말고 뭐 영적인 전쟁도 그렇고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이제 그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의복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사복을 입고 있다가 군인들이 부대로 들어갈 때는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군사의 부르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복이 군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신부가 되기를 원하죠. 늘 제가 이제 군사 얘기할 때 자꾸 이제 신부 얘기도 자꾸 나오게 되는데 별로 신부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구원을 얻는 개념으로는 구원을 얻는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거룩과 정결함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한 신부가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신부가 더럽혀져 있고 음란하다면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정결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시대 가운데서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골방에서 단장하고서 이렇게 립스틱 딱 바르고서 가만히 다소곳이 앉아있는 신부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마땅히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군사의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 이제 그 길을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와 군사의 영성이 충돌되어지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구별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손에는 무기를 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 더처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품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여지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이 기도는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버려져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함도 없으시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열방 가운데 흩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190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이 원래 살던 그 땅으로 다시 돌이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준비되어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한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 온 열방을 축복할 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었었던 것이라면 현대의 이스라엘은 이제 실질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보아야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굳이 왜 꼭 이스라엘이어야만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은 안 되는 건가? 미국이 더 모양새는 좋게 보이기도 하는데 꼭 이스라엘이어야만 하는가? 를 볼 때 시편 132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더 읽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분이 영원히 쉴 곳으로 택하신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하신 땅이 바로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분이 원래 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로 임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실 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구절인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에 이렇게 외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일어나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사모하신다면 여러분이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곧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는 이상한 교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선교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을 수많은 이제 선교지 가운데 하나의 선교지로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의 또 다른 미전도 종족으로서 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민족들을 섬겨야 되니까. 그러나 어떤 부르심과 어떤 선교를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별도로 위에서 기도하고 품고 그리고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이스라엘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유대인들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참 아랍 사람들이 더 인간적으로는 성향이 더 맞아요.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랑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또다시 가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시대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처치의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처치의 노선을 딱 말씀을 드리면은 노선이 82972입니다. 82는 대한민국 국가 코드고 972는 이스라엘 국가 코드입니다. 그래서 82972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이게 82972가 저희 노선이고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가 슬로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왜 대한민국입니까? 우리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어야만 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와서 동문을 지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 영광의 빛이 열방 가운데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봤을 때 동편이 어디입니까? 이 아시아죠. 근데 이 아시아에서 끝이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시아 이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그 영광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르시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라는 것으로 이제 단수의 의미로 이제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 그 표기가 영어로는 이제 코리아죠. 근데 이 코리아의 영어 표기의 원래 어원이 꼬레아입니다. 근데 이 꼬레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레는 코레라고 하는데 코레는 하나님이 부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라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야라는 단어가 앞으로 가면 야로 읽고 뒤로 가면 아로 읽습니다. 그래서 코레와 야가 합성되는 거죠. 그러면 아로 읽으면서 꼬레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사람, 여호와께서 부르는 민족, 그게 꼬레아인 겁니다. 그래서 동쪽 끝 바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또 우리 민족을 택하여 부르시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부르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신약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넘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그러면 이 아시아의 끝에서부터 이제는 대륙의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시작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넘어 중동,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이 바로 아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러한 진통들이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도 건국 이후로 가장 큰 진통이 있는 이런 이유가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해산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진통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마지막 행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시켜 놓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교회는 그냥 이제 교단에 등록되어 있고 간판을 건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나눈 이러한 비전들로 준비되어지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시켜 놓은 교회들이 북한 교회고 중국 교회가 있고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제 선교 단체 그 안에 이제 이런 깊은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단체로부터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북한은 다 차단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뭐 북한 교회 성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뭘 알겠어요? 뭐 신학이나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이스라엘 같은 것을 안다는 건 사실 그들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어려운데 뭐 이스라엘 뭐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알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묘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가르쳐 줬을까? 누가 그들에게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가르쳐 줬을까? 궁금합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얘기해 주는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이분들을 만나면 묻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한 일입니다. 중동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죠. 그래서 중동의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간혹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이 유대인들, 목이 곧은 유대인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흉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이 곧은 아주 그냥 앞뒤가 꽉 막혀진 것 같은 답답한 유대인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완고함이 그리스도를 또한 놓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가 믿어야 될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동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정말로 북한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뭐 세미나를 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일들이 중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Back to Jerusalem.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냥 안 것이죠. 이것을 뭐 세대주의로 부르면서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그냥 냅두시고 중동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하나하나의 징검대가 되어져서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동의 그 이란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온 중동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그 4천만이 넘는 쿠르드 민족이 왜 그 아랍권 전역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아시아의 끝에서부터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는 시작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그 추리거 역할을 하는 거죠. 방아쇠가 당겨질 때 이제 빵 하고 나갈 수 있는데 그 추리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북한 교회도 준비되어 있고 중국 교회도 그리고 중동의 교회들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한국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준비시키는 일들을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교회부터 해서 중국 교회, 중동의 교회들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잘 준비되어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뭔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심플합니다. 그들이 잘 준비되어진 이유는 그들에겐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북한 교회도 한국 교회랑 피차 일반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임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중국 교회는 다릅니까? 똑같죠. 중동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욱더 극심한 고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유례가 없는 문화대혁명 이후에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지금 중국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한폐렴도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더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되겠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 극심한 고난들은 결국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이유는 고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국된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번영을 이룰 때 하나님을 버리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번영을 누리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가만 보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고난이 올 겁니다. 그 고난은 뭐 보릿고개 뭐 이런 게 아니라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임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성도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지만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구원을 얻을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극심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이 바로 그 환란으로 들어가는 해가 되어질 것이고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그 환란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환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다른 환란으로는 고난으로는 대한민국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환란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일일 뿐이지. 아직은 환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무너져가고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가고 속상하지만 사실은 환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환란은 진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래야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든지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는 환란들이 실제로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첫 단계가 이 땅에 임하는 전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민국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방법으로 북한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전쟁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한국의 교회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북한은 하나님이 다시 그 북한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북한에 대한 심판의 의미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심판하셔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항상 범죄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이방 민족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거대한 민족들이 오늘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이제 이 북한의 악한 김정은 정권도 반드시 머지않은 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이 돌이켜 회개하여 이제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제 북한 교회와 연합하여 복음의 행진이 이제 실제로 시작되어집니다.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땅의 축복들, 땅의 약속들이 전쟁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져 복음의 첫 시작이었던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동력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다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쟁이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에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단계 나가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배우고 그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적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서 지금까지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과정이 바로 전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에 너무나 적응되어져 있는 오늘날의 교회는 이 땅에 이제 임할 심판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더처치는 다가오는 심판을 준비하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이제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제 심판이 다가온 것을 인지하고 있는 교회들 여기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들을 다 같이 합니다.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까지는 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공동체들이 피난처를 찾습니다.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하로 숨어야 될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이 나면 민간인은 대피소로 가야 됩니다. 근데 군인은 전쟁터로 가야 됩니다. 전쟁터로 간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군인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민간인은 대피소로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 가운데 민간인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그 가운데 군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이 환란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더처치에 부르시면 이제 8297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난처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한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나아가는 방향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찾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싸우러 나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다 가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여기서 나누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 각자의 역할들은 다릅니다. 다윗을 위하여 모인 아둘람 굴에 4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0명의 용사는 다 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 400명 말고 그들이 데리고 온 처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용사가 400명이고 이 400명은 다윗이 가는 모든 곳을 다니면서 전쟁터를 누비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에 그 용사들의 가족들,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내들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같이 그 공동체 안에 생활해줬기 때문에 이 400명의 용사가 싸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면서 싸운 게 아니라 이들은 전쟁만 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만 있어서 전쟁이 되는 게 아니라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더처치 공동체가 싸우는 공동체 마지막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해도 실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싸움을 위해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싸운다고 하니까 집에 있는 연장 갖고 나오시면 안 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풀어집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죠. 추수의 일꾼들은요,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추수의 일꾼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영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 가운데 이 추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의 결과가 현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영의 세계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장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기도가 정말 연약한 것 같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리가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여 그 기도가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풀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입술을 열어 기도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중보자들을 이 시대에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으며 하는 기도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다음 달에도 이제 DMZ 일일 방문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이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땅을 밟으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그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저희는 북한을 품고 나아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 놓쳐버린 것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한국 교회는 북한을 품는 것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북한을 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모든 선교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제일 못하는 게 북한 선교,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북한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을 품고 북한을 선교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탈북자 선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죠. 북한 선교하면 탈북자 선교가 또 가장 많습니다. 근데 탈북자 선교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고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되지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북한을 품을 때 본질적인 탈북자가 아닙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북한 땅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땅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자들이 다 탈북해버린다면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다 흩어졌다고 알고 있지만 그 땅 가운데 단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 땅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고 하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황량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다 떠나서 나온다면 그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말 받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탈북할 수 있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찢어져서 자기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굶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알았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는 거죠. 다시 들어가 내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북한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탈북해서 여러분 평안하게 산다면 남아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들어가야죠. 복음을 바로 깨달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지하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서 크게는 40만 넘게 50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공식적 통계는 알 수가 없죠.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하는 여러 선교단체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감안할 때 50만이 충분히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실제 북한이 열려질 때 그 실제 수는 그 이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북자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북한에 남아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섬기고 그들을 만나 그들과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한 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입니다. 오늘날 북한 지하교회보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중국 교회도 비교가 안 되죠. 중동도 북한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북한이 가장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북한 교회가 예수 때문에 가장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교회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품어줄 때 이들 안에 상처들이 녹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같이 안아주면 그 아픔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야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지고 회복되어지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제 교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뭘로 위로하겠습니까? 북한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북한의 지하교회와 관련해서 이 민족의 부르심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북한을 품고서도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하면 통일과 연결시켜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다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는 평화라는 타이틀로 미혹되어져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북한을 그냥 덥석 물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좌파 교회들이 많죠.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에 미혹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된 것이 있죠. 자, 그래서 평화 통일을 구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들은 사실은 미혹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담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분단된 상태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북한 교회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나눈 것이 우리 더처치에 대한 어떤 좀 대략적인 아침에 주신 것도 그냥 좀 적어서 나눴는데,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기본적이고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제가 이런 것들을 늘 얘기해 왔지만 굉장히 독특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처럼 뭔가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교회로 봅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인데 너무나 평범한 교회들이 없다 보니까 이 더처치의 부르심과 방향이 아주 특이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처치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사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부르시는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82971 이것이 더처치의 노선입니다. 물론 이 노선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냐? 이 같은 노선이어야만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이 맞다면 여기 올라타고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함께 연합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올라타신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싯벨트를 타이트하게 묶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흔들릴 겁니다. 이 부르심을 향해 가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을 저도 말하지만 그 환난을 과연 내가 말하고 있는 이 환난을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도 사실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저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는 환난을 피할 수는 이것을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겠죠. 저도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서는 각자가 각계 전투를 해서는 절대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는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모여야 됩니다. 아무하고나 모이는 게 아니라 이 동일한 부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럴 때 삼겹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줍니다.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동일한 비전을 가진 공동체를 찾고 그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가 나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고 나와 스타일이 안 맞아서 불편한 사람이 되어줘서는 안 되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앞에서 나를 막아서서 지켜줄 수 있는 전우라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연합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군사의 부르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